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남풀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송년 주일이다. 이제 주일 예배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데,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플로리다의 12월에서 2월까지 날씨는 그야말로 환상이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북쪽 지역에 살던 분들도 많이 내려오셔서 거주하게 되시는데, 사실 이 계절에 북쪽에서는 볼 곳이 없죠. 춥고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그런 날씨 가운데 우리가 처해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목회를 할 때 달라스에서 목회하다가 미시간으로 갔단 말이에요.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달라스에서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미시간에 갔는데 간 첫 해 겨울에 엄청나게 눈이 온 거예요. 거라지 문이 잘 열리지도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눈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환상이 깨져서 속된 말로 환장할이 되겠더라고요. 그 눈을 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 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시간에서의 겨울은 참 춥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또 목회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12월 어느 주간이었어요. 그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귀가해서 잠시 쉬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외부의 변압기가 이제 폭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너지면서 변압기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하로 내려가서 10도 15도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때인데, 전기가 나가니까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이제 그 모임을 갖게 되는데, 집을 나서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전기가 돌아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모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전기가 돌아와 있지 않은 거예요. 외부 날씨는 10도 더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아주 냉랭한 거죠. 이제나 저제나 이 전기가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기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로 전화했더니 언제 복구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이들을 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곳이 있었어요. 그 생각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였어요. 제가 담임 목사였으니까 교회가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정말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중에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 곳이 다른 벗의 혹은 우리 성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데리고 새벽 1시쯤 교회로 가서 아이들을 기도실에 재웠습니다. 기도실이 온돌이어서 아이들을 이제 따뜻하게 재우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 가서 잠시 그 다음날 이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잠시 쉬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여니까 아주 따뜻한 그 기운이 온 몸을 감싸는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그렇게 추웠다가 집에 문을 열었는데 냉랭한 그 집안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져서 온몸을 감싸는 것, 그 기분 좋음 잊지 못합니다. 하룻밤 전기가 나가서 피난 아닌 피난살이를 하면서 그때 제가 배운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주는 기쁨이 참 크다. 그리고 전기가 끊어졌을 때 그 불편함과 그 불안,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와서 4년 전에 건축 중에 우리 지역에 태풍 얼마가 지나갔을 때, 여러분 관통하지도 않고 그 격가지로 지나갔는데도 도로에 나무가 뽑히고 아주 아수라장이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살던 그 지역에도 전체적으로 전기가 나가서 한 주간 동안 그 전기 없이 살아봤습니다. 암흑 속에서 그 허리케인 셔틀 내리고, 그리고 이제 깜깜한 곳에서 전기도 없이 지내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냉장고의 모든 음식은 다 상해서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어요.
그것을 이런 전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급의 가전제품 집에 질비하면 뭐합니까? 전기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게 짐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저는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그 삶을 주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아무 쓸모없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에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이 비난, 조롱의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도할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주는 힘의 원천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시에 그런 말씀을 남겼잖아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 권세, 지위, 명예, 인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경험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의인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의인이 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 오늘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일컫게 된 이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삶에 분명히 이런 변화는 나타나야 된다 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건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 그것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내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고백은 다 헛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만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만 연연해 살아가느냐, 여기에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구를 흔히 인생의 비유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홈에서 시작해서 홈에서 끝나는 경기가 바로 야구예요. 홈을 떠난 선수는 1루, 2루, 3루 거쳐가지고 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1루에서 2루 나가고 2루에서 3루 간 선수가 3루에서 홈을 바라보면서 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홈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스틸까지 해가지고 홈에 들어가지 않아요. 야구를 인생에 비유하는 것이 그겁니다. 3루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홈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는 이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홈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삼루에 놓여 있을 때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방향을 정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육적인 것을 정리하고 영적인 삶을 더욱더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의롭게 된 의인들은 그 증거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 세상의 사람들도 소망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소망은 세상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망이 있으니까 육적으로나마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나마 그들이 살아 숨쉬는 것은 나름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신자나 불신자나 더 이상 삶의 의미와 살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는데 그건 세상 소망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천국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 결과가 아주 상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의 상이함을 잠언서 10장 28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을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천국 소망은 즐거움을 매 순간순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지, 제대로 믿으면은 그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가 죄짐이 덜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삶 속에 누리는 그 즐거움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권력을 갖고 지위가 있어도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때가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이 영원할 줄 아십니까? 건강이, 여러분, 저도 60대고 나니까 아주 이것저것 이런저런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거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이 여러분 소망하는 게 건강입니까? 부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리입니까? 이거 여러분 다 끊어지고 사라지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
세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끊어지느니라. 잠언 기자는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악인의 소망이란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소망인데, 이 세상 소망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공통점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지만 그대로 되는 것보다는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한 예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참 여러분 원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아이비리그 여러분 정말로 정말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드미션 받는 것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극소수 학생들만 받게 됩니다. 사관생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사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면 장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장군 되는 이가 얼마나 돼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거예요. 소망은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극소수, 너무너무 그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이 세상 소망은 어렵사리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 소망을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한 것만큼 만족은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 소망의 공통점이에요. 이민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배우자를 제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효도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정년기 딸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 정년기가 되어서 정말 제때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참 그거 보기 좋고 아름답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효도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상에 꼭 맞는 상대를 만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커플 중에요, 죽고 못 산다고 요란하게 그렇게 결혼하더니 얼마 가지 못해서 성격 차이라고 갈라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이 이혼율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아요? 연애할 때 좋아 보이던 것, 사람 좋아 보여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좀 살다 보니까 사람 좋아 보이는 게 무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결혼 전에는 사람 좋아 보인다고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아니 살다 보니까 사람 좋은 것이 가정을 지키는 데는 무능하게 보여가지고 파국을 맞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서 내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을 때 그 만족감이 사실 기대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무슨 얘기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잘 먹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고, 죄송합니다, 처먹는 모습에 질려서 이혼한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음식을 잘 먹는 것도 그렇게 여러분 눈에 뭐가 씌었을 때는 그게 결혼할 정도가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개걸스럽게 먹는 거로 보이는 거, 개걸스럽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파혼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세상 소망은 일단 성취하고 나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이 그렇게 싫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 보이는 행동인데 왜 이렇게 싫어 보이는가? 세상 소망, 세상에 원하는 것이 가져보고 나면은 다 그렇게 별로 큰 기쁨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해초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닷물에서 건져내고 보면은 눈길 주지 않는 그런 추접한 것이 되고 말아요.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이 사이의 차이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쓸데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가 아니라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다가는 천국 소망을 놓칠 것을 염려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상 거 어떻게 다 쓸데가 없습니까? 육신 입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세상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세상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한번 실컷 누려보거나 그렇게 후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헛되고 헛된 거라 할지라도 한번 실컷 누려나 보자, 그런 생각 있죠.
여러분, 결국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현실 만족만을 추구하는 세속적 인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 자연히 이 생 넘어 저 생을 준비하는 일에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실컷 누려보기라도 하자, 이런 심보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 실컷 누려보다가 결국은 그 실컷 누려보는 그 세상 것과 함께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질 것을 이렇게 강조하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세상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에요. 바울의 입장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데 가지면 되지. 그래서 세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사람들은 세상 소망에 혹하는 것입니다.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찰나뿐인데, 이 소망으로 인한 기쁨은 찰나인데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 천국 소망을 볼 줄 알아야지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에서 다윗이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나이다. 소망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엇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언젠가 이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소망 주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화가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어떠한 그런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의 말은 순간순간 바뀌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게 사람이 귓가에 대고 소곤대듯이 하는 말합니까? 그런 말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66권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레마의 말씀, 그것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인데 장인이 그를 살해하려고 하고, 그 둘째 아들이 말이에요,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배신하는데 그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정말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피부치도 그 어떤 가정적인 배경도 소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운 시간에 견디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임하길 원해요.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세상 소망밖에 없는 사람은 이전 영화 그것만 추억하면서 현재를
초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왕년에 찬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왕년에 소망했던 것이 세상 소망이라고 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오늘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현재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왕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 이와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바울이 전했던 교훈과 말씀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천국 소망들이 내가 떠난 이후라도 떠났다고 하는 표현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속박에 세상에 눌려 있고 세상 살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생한 성도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움보다 하나님 나라로 이주하는 것으로 여겨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짙게 들여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직시하고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와 같은 담대한 마음을 주시느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성서적이고 신학적이고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천국 소망의 기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영혼의 닷이 뭡니까? 바다에 큰 배가 있는데 닷을 내리면 큰 파도가 일어나도 그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언정 그 파선을 면할 수 있고 그 배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 중에도 예수께 닷을 내린 사람은 주께서 붙잡고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풍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풍랑이라도 오고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기막히지만 이 풍랑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가 닷을 어디에 내렸느냐에 달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닷을 내릴 때 우린 인생의 큰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파손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그런 순간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시 누리는 죄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잠시 누리는 죄인의 그 형통함에 대해서 유혹받아 넘어가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 내 소망은 그와 함께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장래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가장 좋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 누린다고 하면은 내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갖지 않고 세상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 정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만 추구하고 거기에만 고를 받고 살다가 보면 그것까지 다 사라지는 거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로 인한 기쁨과 만족보다는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초라해지고 갈수록 그 삶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 가장 좋은 것 하나 가지면은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지도 않지만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흥미로운 얘기 하나 전합니다. 벤츠 자동차에서 예전입니다. E클래스라고 하는 신차를 개발했을 때 그때 광고를 냈습니다. 한 남성이 해안을 따라서 조깅을 하던 중에 우연히 모래에 반쯤 묻힌 램프를 발견한 겁니다. 남자가 램프를 그 모래에서 건져서 그 모래를 이게 털어내니라고 문질렀어요. 그 램프를 문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램프에 요정 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광고에서 지니가 탁 나오는 겁니다. 남자가 램프를 문지르자 이 지니가 나와서 묻는 겁니다. 주인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3가지를 말씀하시면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지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벤츠 E클래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니가 당장에 그 남자 앞에 이 벤츠 E클래스를 딱 대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차를 보자마자 그냥 신속하게 탑승하더니 쏜살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자 지니가 그 남자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아니 2번째, 3번째 소원도 있는데 왜 그냥 달아나 버리지? 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들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고가 말하는 바가 뭡니까? 벤츠 하나면 충분하다, 다른 차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만 이루어지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만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은 다른 것 다 없어도 좋다. 2번째, 3번째 소원 필요 없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남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 소망 갖고 살아가는 남들처럼 살지 말고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답게, 남들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보셔서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이 때에도 변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본향을 사모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다 같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출발부터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